오늘은 사도행전 96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이 있다, 인생의 지름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6차례 기나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는 길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지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빠른 길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먼 길, 느린 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음력으로 친다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 40을 넘기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도 있고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인생의 중반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중국 선교, 입만 열면 중국 선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짜장면만 먹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는데 후원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업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 후배 가운데 목사하겠다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항상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책 목사님 비슷하게 끼고 다니고 반쯤 목사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별로 기도를 안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님을 위해서, 형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안수기도까지 해줬던 형제입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때 그 형제가 기도해줘가지고 모든 영역이 저한테 넘어와서 그 형제가 지금 다 비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상형, 이상적인 여인의 형태, 이렇게 좀 통통한 여자, 더 좋게 말하면 뚱뚱한 여자, 그러니까 글래머 스타일의 여자. 하나 그런 여자 좋다 그러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결혼한 다음에 그 형제 부인을 봤더니 거의 삐쩍 마른 그런 여인하고 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들 밤낮 신랑감 놓고 이렇게 구체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키는 182cm가 돼야 되고 어깨가 벌어지고 덩치는 어떻고 대개 155 만납니다. 대개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왜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우린 자녀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의 의지대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흙의 의지가 아니라 토기장의 의지입니다. 토기장이가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이 나오고 토기장이가 국그릇 만들고 싶으면 국그릇이 나오고 심지어 토기장이가 주전자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싶으면 주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는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흙 주제에 자꾸만 뜻이 많습니까? 진흙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때는 기다리고 참고 우리의 기도는 나를 빚어주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로마를 변화시킬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사도 바울도 같은 뜻을 품지 않습니까? 나도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방법조차도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로마를 향해서 가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사뭇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빨리 로마 가고 싶습니다. 빨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짧은 것 같지만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것도 복음 증거하겠다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 다 느끼시죠? 하나님은 너무 느려 터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입니까?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너무 느려요. 그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느립니다. 하나님은. 그죠?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우리가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느냐? 하나님이 너무 느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지금 하나님 이럴 때입니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느린 길이었느냐? 절대 느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신 거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로마 군병들의 호의 속에 비용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항상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하죠.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험하지만 그게 빠른 지름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고속도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서부터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보다 더 길었죠. 13년 동안 그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은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하는 그런 높은 이상 가운데 서 있는 내용이었는데 본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수가 되어 있고 또 노예가 되어 있고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살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당시에 있을 땐 너무 느려 보이는데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게 느린 겁니까? 빠른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30살이라고 하면 식국입니다. 식국이 누구냐? 이렇게 가끔 나와서 율동하고 이러는 사람이 식국입니다. 찬양인도 하는 식국이.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동창회 총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애굽의 총리,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율동한 형제가 몇 개라 했죠? 23기. 그죠? 저 형제가 4년 있다가 우리나라 같은 데에 총리가 된다. 나라 말아먹죠?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총리, 애굽의 총리,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른 길입니까? 느린 길입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다. 가장 빠른 길.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작은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너무 느려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반평생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수습하는 데 세월 다 버릴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의 전반부는 말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멋대로 살던 것을 수습하다가 죽기 직전에 철든 소리 몇 마디 하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3.1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요셉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뭐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최고다 그러면 네가 뭘 하는데 최고라 그러냐 이제 저에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최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우리치오 폴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의 연주를 듣고 왔는데 마우리치오 폴리니 저 뭐 피아노 잘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마우리치오 폴리니 그 연주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막 뛰어요. 저 우리 집에 그 혈압계가 있는데 이 사람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하면 혈압이 한 20은 올라갑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정말 기분 좋은 음악입니다.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18살에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18살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 뭐 유명한 콩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코프스키 콩쿨 제일 유명하고 얼마 전에 김선욱이라는 사람이 1등 했던 리즈 콩쿨 그런 게 좋은답니다. 그게 필적할 만한 좋은 콩쿨이 쇼팽 콩쿨인데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18살에. 그것도 심사위원 전원 일치의 판정에 의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심사위원장인 루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그만큼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중압감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1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기 성공이라고.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뭘 했느냐? 그죠? 내공을 쌓았다 그러죠. 속된 말로 하면. 많은 스포츠를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진짜 자전거 탔습니다.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그죠? 거기서 중요한 영감을 받았죠.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고, 등산하고, 영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게 뭐냐? 체스. 체스는 거의 수준급으로 뒀답니다. 체스하고. 그러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연주밖에 못하는 기계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살냄새가 막 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연주 듣는 순간에 내 느낌이 와 다.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심장과 심장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작곡가 연주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작곡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곡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작곡가의 전체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서 연주를 하니까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서 28살에 다시 등장했을 때 세계가 깜짝 놀라는 지금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아, 이게 일찍 된다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거 예술 아닙니까? 그죠? 40년 동안 왕궁,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세 같은 인생.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골리앗 물리치고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훈련을 다 시키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경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 훈련하는 과정. 그 훈련 자체가 예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요셉의 길, 바울의 길, 다윗의 길, 모세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나의 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지름길이고 최상의 길이고 가장 큰 예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음악가, 이거 보세요. 시행착오 하잖아요. 폴리니가 그래도 나중에 돌아왔으니까 이 정도지. 벌써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과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기다림의 끝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매 순간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름길은 인격의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일할 때 제일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그게 인격인데 그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죄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권세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죄수가 그런 조건 속에서 주도권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 아닙니까? 저는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리더십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이끌어가 버리잖아요. 무서운 리더십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인격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의 리더십.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뭐 전라자수사, 우수사 하다가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백의종군 하면서도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인격의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본 선교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준비위원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분과장도 있고. 근데 종종 보니까 아무 타이틀 없이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인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팀이 전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헌신하면 전체가 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타이틀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격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런 인격의 힘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친절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여기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밥 얻어먹었다 그런 뜻이죠.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원어의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의향용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종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치료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접받기 위해서 보냈다. 치료받기 위해서 보냈다.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보내주는 거죠. 왜 그러냐? 로마 당시의 법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기 때문에 또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치 국가 아닙니까? 어떤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다든지 호위병이 죄수를 이끌고 가다가 그 죄수가 도망치면 잃어버리면 그 호위하던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도망을 치면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율리오. 자기 자신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보내줬다는 건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죠. 바울의 인격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 법이 엄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는 줄 알고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손 놔라, 뭐 죽이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빌립보 간수가 갑자기 정신이 휙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로마 제도의 법이 그렇게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보내줬다. 대접받으러 보내줬다는 건 뭐예요? 믿음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신뢰를 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신뢰를 줄 줄 알아야죠.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축적된 게 인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두 번, 세 번 묻는 사람이 있죠. 그 시간에 꼭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몇 번 들으면 화가 나죠.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자꾸 꼭 나와야 되고 화를 벌어내면서 그러면 내가 알아들었다니까 지금 똑같은 소리 몇 번 하는 거야. 막 이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상황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평상시의 삶이 오죽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세 번, 네 번 이거 약속을 하겠어요? 한 번 얘기해서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나의 과거가 현실에 이 비참함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 모이는 건데 심지어 목사님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예언을 했어요. 오늘 지각할 목사님 네 분이 지각할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 3명이 맞았습니다. 진짜 3명이 지각하더라고요. 거의 점쟁입니다. 왜? 난 그 사람 속성을 알거든요.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해. 지각하는 사람이. 근데 한 분이 일찍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1시간. 근데 그분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는 15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한 약속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또 늦었을 뿐이에요. 그분도. 사람은요 습관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궤적을 보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 같이 하겠어요? 아니죠. 시간이 정확하게 필요한 때 그런 분들은 절대 강사 세우지 않습니다. 지각할 뿐이기 때문에. 늦게 올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자기 삶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인격이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든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키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뢰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이 믿지 않아요. 신뢰하잖아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서울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냈답니다.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가 뭐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궁금해서 이유가 뭔지 나중에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늦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7시라 그러면 7시 10분쯤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오나 안 오나 오늘. 뭐 어떤 데 15분에도 오고 20분에도 오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쫓겨날 정도로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혹시 지각하신 분들, 과거에도 지각하셨죠?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오늘의 나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특별히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해번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묻데노 배, 아드라 묻데노, 일본말 같네요. 무슨 일본은 노,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갔다라는 거죠. 죄수가 끌려갈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죄수의 노예가 될 때에만 가능하답니다. 죄수의 노예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데살로니카라는 동네 아시죠? 어디서 복음 증거하다가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막 도망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인생을 전체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식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호실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모르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이 사람은 좀 등치가 크고 좀 머리가 좀 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천국 가서 아니면 나 너무 죄송한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은 몸으로 때우는 일 많이 해요. 몸으로 때우는 일. 그죠? 사도 바울 같은 몸으로 맞고 먼저 가십시오. 뭐 뒤는 나에게 맡겨.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돌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돌쇠. 아리스다고. 그죠? 아리스다고. 그 사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죄수로 끌려갈 때도 그때도 함께하는 이 모습. 그리고 간증할 때 보니까 중앙교회 같은 데는 전도할 때 그렇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 데려오는 거 잘하는 사람. 그러나 데려와서 수습 못하는 사람. 또 와서 이렇게 오면은 교제를 잘하는 사람. 교제는 잘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시커먼데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잘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사도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가도 참 훌륭하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 같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만하다고 확신을 가질 정도의 사도 바울의 인격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도 당신의 인생에 편승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걸어가는 데 가도 같이 걸어가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하는 얘기는 뭐죠? 나같이 살면 안 돼. 나같이 살면 안 돼. 그죠? 내가 가는 길 따라오면 안 돼. 따라오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뢰를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주는 모습.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왜 강한가? 로마 제국이 강한 이유가 뭔가? 그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요, 하나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율리오도 괜찮은 사람은 나오죠? 배를 해주고 이러는 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강한 이유는,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다. 도로를 잘 닦았기 때문에, 법체제가 좋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은요 인재를 키울 줄 알았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건 뭐야? 한 100명씩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장교 아닙니까? 소위쯤 되는 장교 아닙니까? 이런 장교들이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올바랐다는 거예요. 올바랐다는 거. 로마 제국은요 그런 탄탄한 하부우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친다 그러면 리더나 목자들이 탄탄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천년강화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 세력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그런 모습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성실과 정직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사도 바울은 인격의 레벨이 비슷하니까 교류하잖아요. 주고받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가장 강력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열매 맺겠다고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인격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좋은 나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로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로서 드러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좋은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열매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설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름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이 지름길이냐?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장 먼 길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순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추구하는 인격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능으로 일하지 말고 명령으로 일하지 말고 인격으로 일하십시오. 신앙 인격 가지고 일할 때 가장 강력한 길이 될 수 있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 또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지름길을 걷게 해주시고 인격의 지름길을 걷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말씀의 길과 또 인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종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 인격에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신뢰